민수기다 신명기니까 신명기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여러 길이었더라. 이 말씀은 곧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출발해서 목적지인 가나안 복지까지의 거리를 38년이나 걸렸다는 뜻입니다. 19길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38년 더 걸렸다. 출발해서 한 2년 됐고 거기서 다시 또 호렙산에 출발해서 목적지인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바로 건너편이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을 건너서 거기까지 가는데 38년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오늘 본문에서 1년 얻은 내용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대하다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길을 수십 년 더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또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저희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둔 요단강 근처입니다. 그러나 이곳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후회와 원통함이 서려 있는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2년째 되던 해에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구성되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7족속들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가서 보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 7족속들이 다 체격들이 장대하고 또 군사력이 대단합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와서 겁에 질려서 모세에게 몰려와서 막 항의를 하면서 애굽으로 우리 되돌아갑시다. 저 사람들 칼에 다 맞아 죽겠습니다. 이러고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아서 이 징벌을 받아서 홍해 연안에서 유턴을 해요.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무려 38년간을 정처 없이 방황하다가 가까스로 지금 38년 만에 이 도달한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달했는데 정말 한만한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펴 주셨습니까? 무려 38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메마른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날마다 하늘의 만나라 보내주셨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굶지 않게 해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떼약볕에서 그렇게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이 정탐꾼들이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보고합니까? 민수기 13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노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상대방은 엄청나게 무섭고 크게 보이고 자기는 메뚜기같이 작게 보였다는 겁니다. 사람이 겁을 먹으면 이렇게 돼요. 비행기에 올라간 권투 선수가요. 상대방이 크게 보이고 무섭게 보이면요. 그 싸움 보나마나 집니다. 꼭 그와 같죠. 그래서 이 말에 백성들이 이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리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두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마치 신앙생활을 그동안에 잘 하던 분들이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을 못 이겨서 나 이제 교회 안 나가란다 이러면서 투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잘 하다가 그런 사람이 들어 있어요. 어려운 일 만나면 교회 가면 뭐해, 가도 잘 되는 것도 없는데, 이런 사람이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징벌을 내리십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민수기 14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나와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들이 고생 시큰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희들도 알게 될 거야. 이 말입니다. 정탐기간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배은망덕한 죄과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배은망덕한 거 싫어합니다. 요즘 정치판도 보니까 배은망덕이 아주 많아요. 배은망덕하는 거 참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욥기서 34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40년간의 길고 기나긴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떠돌이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 건너편 가데스 바나에 지금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또다시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또 받게 됩니다. 이 징벌은 전의 징벌하고 달라요. 너희는 가나안 목지 못 들어간다는 이런 징벌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신광야에다 장막을 쳤는데, 머무르기에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는 냇가도 없고 또 샘도 없어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황량한 메마른 땅이니까 물이 없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지금까지 40년 동안 보살펴 주셨잖아요. 하늘에서 양식이 없으면 만나를 내려주셨고 거기다 매출액이 보내주셨고 다 물먹여 주셨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다 38년 동안 고생하고 와가지고 물이 없다고 38년 전에 원망하고 반역을 획책했던 고약한 버릇이 또다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막 몰아세우면서 다그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오늘 본문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4절에서 5절 여기 보세요.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남탓만 하는 거예요. 남탓만. 뭐 잘못되면 남탓만 하는 거야. 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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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탓합니다. 잘못되면 지도자 잘못이야. 잘되면 자기 탓이고. 어? 요단강만 건너면은 바로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 축복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바로 문턱에서 넘어졌더니 또다시 40년 만에 또다시 38년대가 지나서 또 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시험이 될 때가 들어있습니다. 마치 축구선수가요. 이 노마크 찬스에 골대 앞에서 헛발질하면서 넘어지는 격입니다. 아이고 차만 들어가는데 거기서 헛발질하다 떨어져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망신당하고 그냥 쉬지 못할 실수 때문에 일평생 그 축구선수를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요. 모세가 이처럼 골치 아픈 백성들을
이끌면서 얼마나 심란했을까요? 저도 목회해 보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이끌고 정말 저는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 목적이잖아요. 제 사명이고. 근데 중간에서 막 탈락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심란하고 막 마음에 그 번뇌가 상당히 오래가요. 그런 사람을 보면. 모세인들 이 메마른 광야에서 무슨 수로 물을 구합니까? 모세가 별 수 있습니까? 모세도 사람인데. 이 모세가 막 덤벼드니까 아우성을 치면서 덤벼드니까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도저히 이 백성을 저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20장 8절에 그들 목전에서 그들 눈앞에서 반석한테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찌합니까? 하나님 하라는 대로 안 해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간 거죠.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말로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말로 물을 내라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시켰는데 화가 나니까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땅 2번 쳤다 이 말. 이 반역한 너희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란 말이야. 이 말이죠.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실수로 말미암아서 아주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도 못 들어가고 너희들도 못 들어가고 이끌고 백성들도 가나안 복지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선고를 하십니다. 40년 천신만고 끝에 찾아온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가혹한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한테 뭐라 그러시냐 합니까?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신명기 3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약속의 땅을 네가 바라봐라. 요단강 건너편 비스가산에 올라가면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싹 보입니다. 이렇게 바라봐라. 보고는 동서남북을 네 눈으로 바라봐라. 그렇지만 너는 이 요단강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 생각만 해도요. 내가 말 못했다면 정말 미칠 것 같았을 거예요. 온갖 고생을 다해서 이 백성을 끌고 왔는데 바로 눈앞에 지금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을 보고도 못 들어간다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정말 눈앞에 두고 발길을 돌려야 하는 대응한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을 치고 애통할 일입니까? 우리도 축복을 목전에 두고 눈앞에 두고 신앙의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옆에서 봐도요. 조금만 더 고생하고 견디면 더 참고 있었으면 반드시 문이 열릴 텐데 저 축복의 문이 열릴 텐데 하나님 약속한 것이 있는데 나름대로 저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나름대로 어떤 때는 그런 어떤 영감이나 예감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될 텐데 저걸 못 참네. 저걸 그만 이기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턱에서 넘어지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떠나는 분도 있고 신앙에서 탈락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럼 이 죄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무슨 죄가 때문에 이렇게 돌이키지 못할 이런 형벌을 받습니까? 첫째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으면 죄가 돼요. 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면 죄가 돼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러 갔다가 사람들한테 들켰습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 끌려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모세가 물었죠.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래요. 이 사람이 무슨 잘못했죠? 그냥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가 뭐냐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구약 율법에 10계명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형이야. 중형. 사형 선고예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요. 지금하고 달라서 안식일 범한죄를 사형으로 다스렸으니까 율법이 얼마나 무섭고 가혹한 법이었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율법 시대에 살지 않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저 1000번, 10,000번 감사해야 돼. 율법 시대대로 했으면은 우리는 여기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의 해결은 어려울 자가 없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윗이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바알 여유다에 보관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수레에 싣고 가다가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수레를 끌던 소들이 무엇에 놀랐는지 갑자기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사가 얼마나 다급했던지 이 법궤가 떨어질까봐 너무나 다급해서 얼른 손을 들어서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즉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사무엘하 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우사가 죽음을 당했습니까? 율법의 법궤는요 반드시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다 메고 운반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운반해도 안 돼. 고앗 자손들만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런 다윗이 자기 딸을 더 잘해보려고 수레에다가 금치장을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실었으니까 더 잘해보려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잘해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교회에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잘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뭐 좀 더 잘해보겠다고 좀 오버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됐어요. 화려한 금치장을 하고 법궤를 싣고 가겠어요. 말씀보다 더 잘해보려고 한 것이 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죄가 하나 있고 또 그 다음에 우사가 법궤를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법궤를. 거룩하니까. 법궤에 뭐가 들었어요? 십계명 2돌판과 아론의 쌍나무 땅이나 그 다음에 또 만나 항아리 들었잖아요. 이게 거룩한 것이니까 아무도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사가 급한 나머지 그 사실은 우사도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얻은 것에 대해서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즉사시켜버렸어요. 다급히 손으로 붙잡은 것이 죄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율법 시대에 여러분들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얼마나 율법이 무서운지 몰라요. 10계명 중 8계명이 뭡니까? 하지 말라 계명이에요. 2계명이 하라 계명이에요. 10계명 10가지 중에서 8계명은 하지 마라. 2계명은 하라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야 돼요. 하라고 한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사죄의 은총을 입었어요. 죄 용서함을 받는 은총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율법 시대 전에는 무슨 시대입니까? 율법 시대 전에는 양심 시대야. 그때는 양심을 따랐어. 양심을 따라. 그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한테 양심을 주셨잖아요. 양심 시대. 그 다음에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예수님의 고마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 시대에 살지 않고 인간의 죄를 지어도 그저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그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 너희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리라. 한번 지은 죄 회개하고 고백하면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다 용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 은혜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는 어디에 정죄를 받습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의 은총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저촉을 받아요. 그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대에 가면은 율법으로 심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율법의 잣대로 딱 재보면 안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천국 입구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혼자서. 율법의 문지기가 있다. 그래서 율법에 저촉된 사람 못 들어가요. 아무도. 형벌만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졸졸 따라가는 사람은 율법의 문지기가 볼 때 나는 안 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왜? 십자가 뒤에서 안에서 숨어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다 구원받고 용서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율법이 그러면 지금 폐하해졌습니까? 은혜 시대니까. 율법이 폐해졌나요? 지금 율법은 전혀 안 지켜도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한도까지 지켜야 되고 정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로 용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에 무엇으로 가지고 완전하게 하십니까?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이 뭐로? 둘째 계명이 뭐예요? 두 번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잖아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해방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 앞에서 너희는 반세기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로 2번을 내리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극도로 화가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인간이니까 혈기를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꾸짖는 소리가 나옵니다. 반역한 너희가 들으라. 반역한 너희가. 반역.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냐 하고 반석을 2번 내리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실수가 지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들 앞에서 훼손한 이 죄가 두 번째 거예요. 지금 오늘 이거는. 왜? 첫 번째는 출애굽 3개월 때쯤 됐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 2돌판을 받고 내려왔어요. 하산하는데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춤추고 아주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가 대노했어요.
아주 뭐 격분해서 대노해서 혈기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두 돌판, 씻기는 돌판을 벌쩍 들어서 땅바닥에서 대롱이 쳤어요. 그렇게 들어버렸어요. 그 두 번째 난이 올라갈 때 어떻게 하나님 첫 번째 건 하나님이 다 써주셨어. 돌판에. 두 번째는 네가 깎는 수고를 해라. 돌 깎는 수고를 해야 된다. 깎아서 씻기는 돌판을 만들게 해요. 두 돌판을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나오죠. 그런데 이 혈기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을 훼손한 이 죄가 돌이킬 수 없는 말하자면 전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또다시 혈기를 부렸다 이 말이에요. 18절에 두 번이나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물을 내라 말로 하라고 그러는데 18절 들어 두 번이나 내쳤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1장 20절. 나 참 이 말씀 하지만도 참 부끄러워요 제가. 나도 화를 어떻게 못 참을 때가 많아 지금도. 화가 나면 나도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원래 그 태생이 그런가 봐요. 화나면은 막 그냥 어떤 때는 막 소리가 지르고 그래요. 참 부끄러워요. 나도 근데 은혜 시대에 사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은혜 시대에 사니까. 안 그랬으면 하나님한테 매를 받는 것이 마지막에 큰 매를 맞았을 것인데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혈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부간에도 말다툼이 있을 수 있고 부모 자식지간에도 싸울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어요. 있는데 절대 혈기를 너무 내가지고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되고 감정을 잘 다스리고 분을 품어도 저녁까지 품지 말아버렸다 성경에. 분을 내어도 저녁까지 품지 말며 저녁 이전에 해지기 전에 다 풀어야 돼. 해지기 전에 다 푸셔. 다 풀고 하룻밤 자고 나면 그냥 웃는 얼굴로 그렇게 서로 대해야 돼. 저 사실 그래요. 화나면 한 집사람하고 저하고 1시간 안 가. 한두 시간 안 가요. 금방 풀어요. 나보다는 아내가 더 잘 참으니까 금방 풀어요. 금방 풀어. 한두 시간 넘겨본 일이 없어요. 금방 풀어. 화를. 나는 혈기낼 때 나도 모르게 나와. 내가 언제 자제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나는데 목사라도 그래요. 목사라도 별거 있는 줄 압니까? 별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나하고 똑같더라고요. 저 노예 총회 가보니까 똑같아. 나보다 더 잘난 사람도 없고 그래요. 네? 화를 내면 마귀가 튼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를 내면 마귀가 튼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혈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화내지 마. 언성도 가능하면 높이지 마. 높였다는 금방 낮추고 30분대로 낮추면 더 좋고 1시간대로 낮추면 좋고 저녁까지는 차가 다 풀어야 돼요. 네? 성경대로 하세요. 자, 세 번째는 말씀의 영적 의미를 모르고 행한 것이 죄가 됐다는 겁니다. 르비딤의 첫 번째 반석에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왜 38년이 지난 가데스 바네아 이 두 번째 반석에서는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똑같으신 하나님이 첫 번째는 물을 내라. 첫 번째는 너는 그 반석을 치라고 했거든요. 출애굽기 10장 10절 첫 번째 반석에서는 치라고 했어요.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고 해놓고 지금 두 번째 40년째 다 와서는 하시는 말씀이 물을 내라고 명령해요. 이 반석을 넣고 똑같은 반석이 돼요. 반석을 넣고 한 번은 치라고 그러고 첫 번째는 치라고 그러시고 두 번째 내라고 입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말로 하라고 그래요. 응? 여기에 오묘한 영적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원어적으로 봐야 돼요. 원어적으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르비딤 광야 첫 번째 이 광야의 반석은 히브리어 추르라고 합니다. 추르.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어떤 반석이냐면 낮은 땅 평지에 있는 반석이에요. 낮은 땅 평지에 있는. 그런데 38년 후에 이 두 번째 가데스 반석은 히브리어로 똑같은 반석이 원어적으로는 의미가 달라요. 용어가. 이거는 셀라 그래요.
첫 번째 건 추루, 두 번째 건 셀라예요. 높은 산지에 있는 반석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낮은 평지에 있는 반석이 아니고 높은 반석에 있는 높은 산지에 있는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반석이 아닙니다. 이 두 반석이. 우리가 볼 때는 반석은 똑같은데 똑같은 돌인데 사람이 볼 때는 의미가 달라요. 영적인 의미가 달라요. 이 두 반석은 그러나 뭐를 의미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장차 나타날 예표, 상징이에요. 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시작시대에 와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미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를 반석에다 비유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르비든 평지 곧 낮은 땅에 오신 예수, 이 추루는 천하고 낮은 땅에서 탄생하신 초림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초림 예수.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 맞고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반석은 치라야. 지팡이로 치라야. 그런데 두 번째 높은 산지의 반석은 재림하실, 공중 재림하실, 높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공중 재림하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야. 이건 막 지팡이로 치면 안 돼요. 이거 지팡이로 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로 명령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장차 재림 예수,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그 뜻을 모르니까, 모세의 뜻을 모르니까 막대기로 쳤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애굽왕의 궁궐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이요. 뭐 히브리어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연구가 있었겠어요? 생각할 때. 애굽의 궁궐에서 자랐는데. 그래서 갑자기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결국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히브리어 민족의 고유 언어의 깊은 뜻을 몰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1절에 갈증에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겠습니까? 근데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2세대들이 10살짜리가 38년 지나면 그건 50살이 다 됐어요. 50살이 다 됐어요. 이들은 르비딤 첫 번째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왔던 그 기적을 체험해보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반석에서 물이 지금 그 메마른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인데 반석을 그렇게 모세가 화가 나서 어쨌든 물을 치니까 그냥 물이 샘솟도 솟아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아마도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추측컨대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만세 이랬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은. 그때 공격을 하면 연상을 해보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야, 모세가 하는 게 대단하다. 대단하다. 아니 메마른 땅에서 말이야. 반석 돌에서 물이 솟아나와. 전부 다 모세를 추앙하면서 신처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큰 죄예요. 모세나 백성들이 이 감사와 기쁨을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먼저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주신 것이지 모세가 무슨 제조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합니까?
목사가 아무리 믿어도 목사를 실천 존경하면 안 돼. 우상처럼 떠받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날 큰 교회 목사들 우상처럼 떠받들어. 뭐 그냥 목사한테 아무 상 받으려고 머리 뒤밀고 그냥 죽을 서요. 그 목사가 축복을 줍니까? 목사가 병을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치지 목사는 못 고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돼. 하나님이 허락이 있으면 되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천하는 사람이 해도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고난이야. 고유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 성경 보니까 아무리 잘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거룩하심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런 구절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축복의 문 앞에서 엎드려져 가지고 아무 들어가지 못한다. 참 냉엄한 선고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광야의 삶이에요. 이 광야를 지나서 천국으로 가는 철로의 역정이에요. 철로의 역정. 우리 성도들의 삶이 평탄하지는 못해요. 누구나 다 고난 겪고 힘든 일을 겪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아요. 그러나 목적지는 분명해요.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가나안 땅, 천국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예표예요, 예표. 그림자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세상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천국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에 축복의 문 앞에서 넘어지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시험 들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생각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일어난 일이 있어서 축복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요단강 못 건너가고 그 자리에서 우리 장례식에서 무슨 찬송 부릅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 찬송 부르잖아요. 장례식에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 요단강 건너야 돼. 가나안 복지야.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의 구주로 섬기며 또 시험과 고난이 많은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그렇게 입성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대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도록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